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주일 만에 보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만남에 넓은 성전을 주셔가지고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만큼 부흥이 더딘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한 것이, 이렇게 또 얼굴 성전에서 부흥이 막 돼버렸으면 앉을 자리도 없이 막 가득 찼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또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감사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만남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와중에 밖에 찻소리도 좀 들리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음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도의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를 하셨어요. 대표기도 듣는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와중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다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인도의 집사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시고 공개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10번, 20번, 100번을 들어도 그때마다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귀담아 들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잡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렵죠? 키에르 케고르.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누구라고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들오리 이야기가 있어요. 들오리. 이 들오리 때가 nep튠 지방을 찾아서 이동을 해요.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들오리 중에 한 오리가 이렇게 아래를 쳐다봤어요.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마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집 오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치 이 힘든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들오리 떼 중에 한 오리가 갑자기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 날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뻐근하다는 걸 느껴서 잠시 내려가서 저 집 오리들과 함께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 집 오리들이 있는 곳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이 집 오리들이 자기와 같은 오리지만 자기들은 집 오리고 이 친구는 이제 들오리란 말이에요. 생활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해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이제 며칠 동안 그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들오리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날개짓을 못하고 집 오리들이 그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편안함에 이제 좀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살이 좀 오르고, 그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들오리가 나는 들오리인데 다시 날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짓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살을 좀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일 좀 빼야지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다가 몇 개월이 흘러갑니다. 몇 개월이 흘러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들러리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자신들의 동료들이 들러리 때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술을 놓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들러리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날갯을 힘차게 날갯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보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살이 찌고 이제 날개가 굳어서 더 이상 날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쥐오리는, 물론 쥐오리, 들오리, 이 오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쥐오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들오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정을 해봤을 때에 이 들오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들오리 중에 한 오리가 집 오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결국에는 날개짓을 하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자신이 몸이 비대해지면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들오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지오리와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세상으로 믿지 않았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오리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거에 제약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를 알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20년, 50년을 믿었어도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갖고 세례를 갖고자 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그 시간하고는 너무나도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고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속에 세례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설교라든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랐다고 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공동사고자 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쓰라고 교회에 거쳤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헌금을 하겠다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각각 바쳤지만은 성령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왔을 때 이거 분명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제가 다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암송하셨나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만나교회 성도는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주보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카드로 말씀을 걸어놓게 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왜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저는 알 수 없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여 주셨다는 것,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습관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무언가 나에게 해가 다가올까 봐. 그런 어떤 미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한된 모습 속에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6절과 7절, 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건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어요. 같이라는 분이 그런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러분 간혹가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멀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점과 같다고요. 점이에요, 점. 이 점과 같은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따져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채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죠. 겸손이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당연히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겸손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처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 또 성경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겸손은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자리하고 계신다면요, 이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낮은 자가 되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나의 모습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식적인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내보이는 겸손은 참 힘들죠. 여러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겸손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겸손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되겠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성경 퀴즈를 냈죠. 답을 찾으셨어요? 답독방에다가 성경 퀴즈를 올렸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어떻게 하다가 그 성경 퀴즈를 냈는데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려요. 힌트를 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대표적으로 이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8장 9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건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구약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때만 적용이 되는 거다? 오늘날은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과 내일의 말씀이 동일해요. 똑같이 역사하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요, 평통함의 축복이 주어진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약속을 내는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들러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들러리가 다시금 하늘로 날아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시금 하늘로 날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서 우리 임진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이 산수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늘로 나가고 오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들러리가 지구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오리들이 대접하는 그 융숭한 대접을 받는 살이 쪘어요. 날개가 굳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어떤 육적인 이런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다이어트는 어떤 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도 세례를 받겠노라 하고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된 축복이 있잖아요. 형통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복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정작 본인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전히 본인이 들러오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들러오리는 들러오리죠. 그런데 지구오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몸이 비대해져서 더 이상 날아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는데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제약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 두 번째는 이 들러리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나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나르는 연습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기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 주신 두 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참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임두희 집사님이 오늘 배우기로 참 감사 내용 자체가 다 감사의 내용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네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데 이게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함만을 나타내는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저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기도가 넘쳐나요. 이런 기도가 쭉 이어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저도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막 와요. 그런데요, 제 육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뭘 해주세요.
이런 육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육적인 기도에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부재한 기도만이 넘쳐나는 이 삶은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는 이 말씀 주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한 날개와 기도의 한 날개를, 양 날개를 가지고 주를 향하여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연습을 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럴 때에 형통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다시금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희생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흔히 속된 말로 배를 만극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죽어가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었어요. 그럼 나의 목숨을 살려준 그분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보따리 내놔라 따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못된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데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면은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고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유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 겸손을, 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해 가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큰 빛이 비칠 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냐? 땅에 엎드려졌어요. 큰 빛으로 땅에 엎드려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크신 예수님, 이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 큰, 너무나도 크신, 감히 내 가슴속에 품을 수 없는 분이시에요. 이 너무나도 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 계시면은 큰 빛이 비칠 때 바울 사도가 엎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악한 모습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몰랐잖아요. 그게 완악한 모습이었는지. 그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각각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천지개벽가가 그런 변화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다가오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다가온 그 은혜였지만 각기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엎드려져야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은 상급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받은 상급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취하게 하셨다. 사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어요. 6개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신성을 갖추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우리의 몸과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갖추시고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취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셨습니다. 또 올라온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시고 다시금 쟁취하게 되셨다는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약속되어진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제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과 영광과 종기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있을 때요? 믿음을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형통의 축복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칭찬이 주어지고요. 이거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도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광된 존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서도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했어요. 존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어떤 존재? 여러분 아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부모가 그 아기를 보면서 막 이런 뭐라고 하죠? 막 어깨를 잡고 이렇게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이게 바로 존귀한 존재를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주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